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혜진이하고 혜린이가 참여를 했는데 이 배경을 조금만 내가 한 5분에 걸쳐서 말씀 좀 드리고 그래야지 아마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서 3서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쓴 그 제자 되시는 분이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건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구속받은 사람의 어떤 영혼은 이 육신이 어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속받은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활이 방탕해지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사셔서는 그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이렇게 와 계시는 것 이것도 부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2장 19절을 봐봐.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인데 그들이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갔느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라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항상 매 시대 때마다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한 1, 2서는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아까 같이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과 그 다음에 저의 들보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에 요한일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저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실제적인 내 안에 그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요한일서 2장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읽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중심을 두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빛은 예수님인 거를 제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빛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빛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보면서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저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잠깐 좀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전에처럼 이렇게 메모를 한 것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구절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지란 말씀은 제가 그 형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었고요. 그의 형제는 교회 내의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형제 자매님끼리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왜 9절과 10절과 11절에 빛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 제가 그래도 거듭났다, 영이 살았다, 그런 가운데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항상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 빛이 있는 자가 이게 형제 자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에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 11절을 이상하게 더 묵상하게 되었어요. 11절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저에게 고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교회와 저를 적용을 해본 겁니다. 우리 형교회와 저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을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의 영을 살려주셔서 참교회인 장작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빛으로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길까, 나에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한 3일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왜 교회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알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정말 있는가 생각을 했었고, 둘째는 거짓빛을 빛 가운데 있다고 내가 착각하는가 또 생각을 또 해봤고요. 세 번째는 아니면 형제와 같은 빛이 아닌가? 그래서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번째는 또 빛과 어둠을 내가 또 착각하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이렇게 교차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형제 자매를 이제 사랑한다. 이제 형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또 그걸 알면서도 또 말씀을 아는데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요. 어느 누구를 누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의 원점으로 많은 생각을 이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의 그 두 인격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보다 솔직히 이제 마귀의 인격이 자꾸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의 인격이 계속 요동을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이 이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이 살아 이렇게 거듭난 자가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각의 마귀의 요동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교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지요? 저는 믿음의 어둠에 있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했어요. 수요일 날 기도를 하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들보라는 거를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들보. 그래서 들보가 뭐지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제 3절과 5절 한번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7장 3절에서 5절.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네. 또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도 이제 같은 들보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그래서 들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보가 정확하게 뭔가는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들보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서는 바다의 사람, 저는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좀 말했고 들보는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사는 어느 이게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좀 말도 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저의 영의 상태, 혼의 상태, 몸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의 영의 상태와 혼의 상태와 이제 몸의 상태를 이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의 이제 교만도 알게 되고 저의 죄의 상태를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그게 이제 행동에 이제 옮겨지지가 않으니까 아주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영은 살아있지만 혼이 여전히 온전치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행동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옮겨질까. 근데 그게 참 이게 저한테는 상당한 문제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또 지금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는 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는 전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그게 좀 잠깐다가 읊었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저의 이제 속사람을 계시면서 겉사람을 이렇게 더욱더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순종함에 형제와 그 미워하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제 진짜 이렇게 용기를 달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솔직히 주님께서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실로 정말 그 형제를 제가 스스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닌 건 저는 뻔히 압니다.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끔 그걸 이끌어줘야 그 형제를 이렇게 포담을 수 있는 그 상태를 그게 알아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 안에서 달고 받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또 22절에서 25절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또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고요.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순종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의 본질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신앙 양심에 대한 그 저의 상태가 주님께 아직까지 더 다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저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그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그 들보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저에게 아주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에게 처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황교안 형제하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 타이타닉 영화가 떠올랐어요. 타이타닉 영화가.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된 게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오고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를 갖다 지금 암시해주고 있냐면 그 이후의 사건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도 나왔고 2장 1절을 보면 대언자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어둠에 있는 것, 이런 모든 말씀들이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 그리고 진리, 2장 21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고 저는 이제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은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그 지형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바닥 굉장히 깊은 아주 빛도 없는 곳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기에서. 그 어둠에서 그 타이타닉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그 3층에서 꼭대기층에서요. 금은 보석을 갖다 딱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춤도 추고 뭐 형제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웃 사랑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막 그냥 돈도 많고 그러면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배가 파손이 딱 되는 순간 깨어났더니 바다 깊은 수면 밑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앞전 인생과 후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앞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 수면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예 태어나지 못한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은 그런 사람. 왜? 그 짧은 인생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영원토록 음부에서 그 빛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거죠. 여기서 극명하게 요한일서에서는 갈라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적그리스도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너희가 그 어둠은 거짓말이고 진리는 참이다. 참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진리는 실상이고 어둠은 실상인 척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22절에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니. 여기서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게 뭐냐. 아들을 시인한다라는 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혼이라는 게 지정의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지식과 감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선하니까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부른 목적이 아니에요. 황영재도 아까 증거했지만은 형제 사랑이 돼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접어버려야 돼요. 진짜로 형제 사랑하는 게 뭐냐? 빛으로 끄집어내는 게 형제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장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뭐를 속하지 않았느냐? 빛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 자체 본질이 지정의 감정과 의지가 다 어둠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타닉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민들이 그 부자가 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그리고 그쪽에 속하려고 해도 안 돼. 세상도 천층만층 구만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저기 용산 요즘에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실이라는 말을 해요. 잠깐 빌려서 쓰는 곳이니까 대실이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쫓겨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못 만나요. 말 그대로 김건희 백으로나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죠.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도 천층만층 구만층이 있어요. 삼성 회장을 갖다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납니다. 같은 세상,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들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요. 내가 삼성 청소부로 들어가도 그 회장을 못 만납니다. 만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토록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층만층 구만층인데 이들이 이 지금 빛 가운데로 나왔다가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합니까? 아예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니죠. 그들이 뛰쳐나갔을 때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붙잡는 게 지금 요한 1서에서는 형제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사랑이라는 건 지금 타이타닉이 무너졌었을 때 구명조끼와 구명배를 갖다가 대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게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면 내가 구명보트에서 나도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 왜? 그 보트는 한정이 돼 있는데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그 구명보트에 태우면은 그만큼 내가 쓸 공간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생명을 위해서 건지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건지질 않는다? 먹을 양식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을 건지면 내가 먹을 게 없고 결국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못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밀어내야 되겠죠. 구명보트에서.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거는 사람 속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람은 혼이 있어요. 그 혼이라는 그 사람이 본질이 박경식이라는 본질은 혼이에요. 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소인 영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짐승하고 인간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강아지 때리면요 기분 나빠요. 지저대요. 물어요. 어쩔 때는 남의 강아지 때리면 물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막 너 왜 이랬어 하고 야단치면요 슬픈 표정 져요. 얘네들도 아주 슬픈 표정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열이 있어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쪼아대면서 먹을 것 놓고 경쟁을 해요. 안것 놓고도 경쟁을 해요. 이게 치열해요. 감정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 뱀은 특징이 혀로 거리를 재고 귀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뱀의 특징이요. 귀가 없어요. 눈도 어떤 빛과 어둠만을 구별해가지고 다니는 거지 풀이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이거 전혀. 눈도 봉사라고 그래요, 뱀을. 근데 혓바닥은 두 개.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 뱀이.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흉내를 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어둠은 감정을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둠일수록 사랑하자, 온전해지자,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우리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목사를 더 좋아하냐?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하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베푸는 그런 목사를 칭송해요. 근데 그거 목사가 한 번만 딱 그렇게 한 100원 정도 쓰죠. 그럼 1,000원이 들어와요. 밥퍼 한 번 해주죠. 내가 한 1,000만 원 썼죠. 밥퍼로. 밥을 퍼주는 걸로 거지들에게 밥을 퍼줬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썼으면은 1억이 들어와요. 이것들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 사랑밖에 안 나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서 얘기한 대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혼에 빛을 비춰주면은요, 혼에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저 영혼이 영원토록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게 됐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참을 전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이러면 안 돼.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가면 그 차는 파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당신은 죽어 영원토록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약을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의사가 마약을 처방하면 되겠어요? 잠깐 그 고통을 없애준다고 마약을 처방해주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처방을 할 때 뭐더라? 그게 무슨 약이라고 그러더라? 아니 말고 무슨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갖다가 거의 뭐 감기 걸린 사람, 몸살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픈 사람, 무슨 사람 전부 다 그걸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항생제라고 그러나 그걸 그거를 갖다 다 처방을 해주면 그 약국이나 병원이 유명해져요. 왜? 거기 가면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독이 돼요. 그리고 그 항생제라는 거 한 번 1ml를 먹으면은 나중에 2ml 투여해야지 그 항생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남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두통,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은 알약 하나밖에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한 나라는 하나밖에 안 주는데, 우리 한국은 돈에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면은 그 허리 아픈 약도 먹어야 되고 무슨 약 하면서 약을 갖다 한 10알 20알을 갖다 줘버려.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먹을 때 막 그냥 몇 번을 걸러서 먹어야 돼 막. 예. 숨개칙은 안 주지.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줄 거 아니야. 하여튼 6개. 그래. 하여튼 간에 불필요한 약들을 너무 많이 줘버리는 거. 그래서 약에 중독이 되게 만드는데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은 몸이 아프다고 마약을 주면은 마약 중독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더 강력한 마약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마약의 과다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직한 의사라면 그런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참인 척하는 비진리로 가득해요. 하물며 기자들도 다 속여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기자들이 뽑은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개구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나 2달 만에 실정은 현실로 온 것은 청년들은 개망하고 중년들도 개망하고 서민들 법이 다 개망하는 법만 통과시키고 있어요. 2달 만에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뭐냐?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세상은 언론이 하는 거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만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내가 잠깐 사는 이 세상을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인생이 지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토록 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껏해서 100년 계획을 세우고 이 물질세계 살아가는 그 삶만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말하자면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해가지고 개들과 함께 개가 먹는 음식 나사로도 먹었어요.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느냐?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토록 고민할 겁니다. 부자는.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 여기에 아브라함. 구약에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펼쳐져 있는 것이 영원토록 의와 실학과 평강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후자가 더 인생 계획을 잘 세우는 거죠. 후자가 이 세상에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죽어서 영원토록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더 성공한 인생이지 어떻게 어둠 가운데서 잠깐 기쁨과 의와 실학과 평강을 여기서 누렸다가 죽은 이후 사후세계 이후 죽음 넘어 세계에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지.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였겠냔 말이에요. 이들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 22절에서 보면은 2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왜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말이잖아. 진리를 알면서 왜 어둠의 세계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다.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할까요? 좋은 말로. 아주 육신이 듣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뭐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이것 가지고 부인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요? 안 속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얘기를 왜 하냐면 영적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 세상과 너무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핵심이죠. 영원한 생명. 영멸일 것이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피뿌림 받은 그 영의 핵심 기능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은 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히려 죽은 양심이 더 선한 소리 많이 합니다. 죽은 양심이 오히려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불교가 얼마나 선함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자비를 강조합니까? 근데 그들이 양심이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이 과연 그런 말이 진리일까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전상유수예요. 그 이슬람교나 힌두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의 교리? 그들이 간음하고 살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하고 살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전담 마크야. 그 사람들 저기 신천지 이만희는 그런 말 안 합니까? 사랑하라고 안 합니까? 그들이 오히려 막 엄청나게 사랑해요. 간쓸게 다 빼주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이 어디에서 부어지죠? 생명 안에서 부어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이 피 뿌림 받은 그 영의 핵심 기능인 양심이 살아나면요, 양심에서 호소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할 뿐인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할 뿐인 거예요. 나의 육적 자아가 듣기를 싫어해요. 선한 양심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는지 그 선한 양심만이 알아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실질적으로 빛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빛에서 어둠으로 이탈하는 거는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 이탈하는 사람은 다 핑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오름으로 빛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떠나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요한 형제님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막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도 그의 제자라면 똑같은 사랑을 증거하는 거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지한테 돈 몇 푼 주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혼적인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요한 형제님께서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갖다 지금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빛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몸을 담았던, 함께 했던 그 교회에 지금 이탈했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건지는 것이 형제 사랑이겠죠. 그리고 또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있는 형제 가운데서 이탈하려고 하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형제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형제가 나가버리거나 그 자매가 나가면 붙잡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우 보고 수심 한 3,000m 내려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망둥어 가지고 한 수심 한 10,000m 밑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면 그 숨쉬겠습니까? 망둥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망둥어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떠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탈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그거 말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듭난 그 양심의 피 뿌린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으면 자꾸만 어둠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다, 인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